9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38절로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은요 전체의 배경이 뭐냐면 기근과 흉년과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제일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가난, 빚만을 남겨놓고 죽었다가 또 그 빚쟁이가 와서 그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할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집에 남은 기름병 하나 그거 가지고 온 마을에서 빌려온 그릇들을 집안에다 놓고 거기다가 다 따라가지고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남은 생활을 하도록 한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수넴 여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소유로 엘리사와 같이 나그네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위해 대접도 하고 나중에는 작은 방도 만들어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거기에 머물도록 했던 그러한 사람. 그러나 엘리사가 자기도 뭐 보답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뭘 원하느냐 그럴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알려주죠.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필요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얘기죠. 근데 세 번째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하 4장에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갔더니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선지자의 그 생도들이죠. 먹을 게 없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위해서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국 끓일 재료를 들에 나가서 캐온 들포도 덩굴 그리고 들 호박을 따서 그것으로 국에다가 넣고 솥에다 넣고 끓인 거예요. 근데 이 끓인 국을 갖다가 생도들에게 먹으라고 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쳐요? 4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는 거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써서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솥에 던지니까 그것이 먹을 수 있게 됐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 이야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부터 와가지고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 그리고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그 종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는 이 엘리사의 그 제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거 보리떡 20개하고 이 채소 가지고는 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줬더니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은 우리 열왕기상 뒷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던 악한 시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죽도록 가난하고 부한 사람은 부했던 그러한 시대. 그런 악한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는데 배경이 전부 뭐죠? 흉년이 들고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 시대, 오므리 왕조 시대는요, 바알을 섬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산이 있고 풍요가 있고 풍년이 들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바알이 지키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왕조 시대에 바알을 그렇게 섬겼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바알은 가짜다,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짜신 바알이 지배하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살았던 그 시대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내서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는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와 함께 따르는 제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여기 그 먹을 것이 정말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죽음의 독이 있다고 외칠 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루를 갖다가 솥에 던지고 그리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민간 어떠한 요법일까요?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엘리사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요? 또 한 가지, 여기 4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왔는데 처음 만든 보리떡을 20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또 채소랑 같이 이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을 바알에게 드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드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들은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았지만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처음 만든 보리떡이니까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이겠죠. 그걸 갖다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추수했든지 아니면 농사를 졌든지 첫 소산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는 거죠.
여기 민수기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율법에 의하면 처음 익은 곡식 또 처음 이러한 곡물들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재판장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나한테 먹을 게 아니라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100명에게 줄 수 있습니까? 아마 무리의 숫자가 100명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또 이렇게 말해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왜 엘리사는 이것을 무리에게 자꾸 주어 먹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이 열왕기하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엘리사의 이 기적 이야기는요, 전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도 국을 끓여서 먹게 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채소들, 호박 이런 걸 따서 국을 끓였는데 그게 너무 써서 독이 있는 것처럼 먹을 수 없게 됐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거기에 솥에 던져서 퍼다가 무리에게 주라 그래서 퍼다 줬더니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 이 이야기와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를 엘리사에게 가져왔을 때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이걸 어떻게 100명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아니야, 무리에게 갖다 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 무리에게 줬더니 그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에 죽음의 독이 있어 써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루를 솥에 던져라. 그리고 퍼다가 주라. 이것은 엘리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곡식 그것으로 보리떡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100명에게 주라. 이게 모자라거든요, 양이. 근데도 갖다 주어 먹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순종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에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양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 시대에
바알신을 섬기던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육신을 위해 먹고 살려고 할 때에 흉년이 들자 먹을 게 없으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기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엘리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써서 먹을 수 없었던 국이 먹을 수 있게 됐고, 1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없었던 이 보리떡과 채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44절 보세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오므리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한 땅, 그래서 저주받은 땅, 그래서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었던 땅인데, 그 흉년의 땅, 흉년이 내린 땅, 저주받은 그 땅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흉년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년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풍년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썩은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이 됐고,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근 속의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